하나님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복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건강의 복, 경제의 복 이런 것 말할 겁니다. 잃어버렸던 복, 건강의 복, 경제의 복 이거 두 개 빼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복이 없을 겁니다. 잃어버린 복이 건강의 복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복이 뭐냐? 경제의 복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것은 건강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잃어버린 경제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그게 왜곡된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속에 있으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건강의 복도 주셨고 경제의 복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의 복과 경제의 복은 보장되어져 있는 복이에요. 보장되어 있는 복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보장되어 있는 복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게 건강의 복도 있을 수도 있고 경제의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건강하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경제의 복이 없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괜찮아요. 경제가 조금 힘들어도 사실 괜찮아요.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 사실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꼭 건강을 해야 되고 꼭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여기에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의 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부터 이제 우리는 왜곡당하는 거예요. 신자가 왜곡당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면 믿음이 뭔가 잘못 되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왜곡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계속 강조를 하느냐면 이게 시작이면서도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받은 복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이었습니다. 최고의 지혜,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뉴스 보니까 어느 정치인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솔로몬의 지혜.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뭔가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해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만큼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솔로몬의 지혜가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많은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뭘 했냐? 세계 평화, 이렇게 삶의 목적을 둔 거예요. 세계 평화. 그런데요, 그 세계 평화를 어떻게 했냐? 싸우지 않는 걸 가지고 세계 평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솔로몬은요, 싸우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세계 평화라고 했습니다. 세계 평화는 싸우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솔로몬이 싸우지 않는 것은 평화 맞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은 뭐 선택했냐? 이웃 나라와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웃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웃 나라 공주들과 결혼했어요. 이웃 나라와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싸울 거잖아요. 하잖아요. 이웃 나라와 이웃 나라 공주들과 결혼해요. 나라는 다르지만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싸우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또 이웃 나라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우상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이웃 나라는.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허락해요. 왜 안 싸워야 되니까요. 그게 세계 평화니까요. 자, 결혼했어요. 그 결혼 공주들이 뭘 가지고 와요? 우상을 가지고 와요. 우상. 더군다나 여기다가 뭘 하냐면 싸우지 않으려니까 뭘 만들어줘요? 신전들을 만들어줘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신전들을 만들어줘요. 왜냐? 목적은 세계 평화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싸우지는 않겠죠. 다 수용해 주니까 안 싸울 겁니다. 그럼 뭐 합니까? 야, 좋다. 이렇게 할 겁니다. 야, 좋다. 야, 역시 글로벌 밀키. 지금 우리가요, 교회 안에 이 사람도 받아들이고 저 사람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싸우지 않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물론 글로벌 해가지고 다 수용하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서 올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면 그게 정상적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다 받아들여도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 중심으로 하나 뭉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으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이 모이는 건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수용을 하다 보니까 사라져,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일은, 솔로몬이요, 최고의 부와 최고의 지혜와 어떤 모든 걸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세계 평화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역시 글로벌 하면서 솔로몬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솔로몬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망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누구만 헛되지 않냐? 하나님만 헛되지 않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막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 평화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세계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 가장 중요한 건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이거 회복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이는 거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였다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건이라면 영접하는 것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건이에요.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니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니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율법으로는 생각과 마음 속에서 절대 율법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사실은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전부인 걸,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최고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충성된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고 나니까 야, 나처럼 악한 존재는 이 땅에 없었구나, 이렇게 확인되어진 겁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잖아요. 그래도 고집 피우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보니까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걸 아는 거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막 그동안 막 노력해서 열심히 살았던 건 뭐냐? 열심히 사는 건 인정이 돼요.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멋있어요. 그러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삶은 어차피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사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사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그 속에서 선하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성공하면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어차피 마귀 손아귀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뭐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마귀 울타리 안에, 마귀가 만드는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의미가 없는 거죠. 성공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마귀 울타리 안에서 성공해본들 마귀 울타리예요. 그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마귀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야, 예수 안에서 해방됐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할 건데, 그걸 모르니까 성공하면 되는 거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가 설명하기 이해가 되나요? 그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자, 우리가 다시,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마귀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걸 느껴야 돼요. 지금 나는 막 똑바로 살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마귀 울타리 안에 있어. 근데 그걸 몰라. 똑바로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울타리 안에 있어서 똑바로 살아본들 울타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잘했잖아요. 다 버리고 왔으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잘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못 벗어났어요? 마귀의 울타리 안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만드는 울타리에서 못 벗어났어. 그러니까 기근 만나니까 당장 뭐가 염려가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못 먹으면 죽는 거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가슴에 들어올 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일단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수준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못 벗어났어요? 마귀 울타리 안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마귀 울타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 또 살기 위해서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 정말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 양보한다는 자체는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 재산을 양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것도 갖고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양보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세상의 것도 다 취하고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서 원하는 그 많은 것들은 사실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인 것, 건강의 복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없으면 죽어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걸 잡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이거 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돼.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런 선택을 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계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알았잖아요. 귀신에 잡혀져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 3년 동안 다 보았거든요. 다 보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 뭐죠? 떡 2개. 아니 떡 5개. 오병 떡 5개. 이어 고기 2마리.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 신화인가요? 신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강조리 남아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그 신화지 신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해와 달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안 믿으세요? 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안 믿으시는가요? 자, 여기 교회 예배당 안에도 이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안 믿으신가요? 자, 공중에 나는 새들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안 믿으시는가요? 그럼 우리를, 인간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안 믿으시는가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진다면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일 거예요. 정체성이 회복됐다면 이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나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해요. 누릴 수 없는 상태, 그걸 창세기 3장 상태,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 창세기 3장 상태. 그런 사람들은 뭐 합니까? 우상숭배합니다. 반드시 우상숭배합니다.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올 것 같으니까 그 문제를 나도 모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무의식 속에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증상. 말로는 조상들을 섬긴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게. 조상들을 죽은 다음에 왜 그렇게 열심히 섬깁니까? 살아계실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지. 살아계실 때는 막 아무렇게나 하고 돌아가실 때는 모든 걸 다해서 섬기려고 그래요. 그게 전부 다 귀신이 하는 거지.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살아계신 부모를 섬기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이 뭐예요? 공경은요, 무조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 뭐라고 해도 예 하는 거예요. 그게 공경입니다. 공경.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라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계실 때 공경 안 하고 죽은 다음에 그렇게 공경을 해요. 그게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짓을 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이 아니고 공경. 네. 내 마음에 들으면 막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부모를 공격하는 겁니다. 공경. 그게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 앞에서는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지옥 가든 천국 가든지 이제 끝나버렸어요. 우리 상관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왜 모여냐. 저는 그 추도 예배라기보다는 저는 모이면 뭐 해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회로 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은 상관없어,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후손들에게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할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그 모이는 날이 된다면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가족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도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그걸 빌미 삼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삼으면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뭐 추도 예배도 뭐 맞냐 틀리냐 얘기를 하는데 회복되면 교회잖아요. 막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예배하면서 이 복음을 알릴 수 있는 교회잖아요. 그게 뭐 나쁜 거 뭐 있어요? 제사처럼 하는 게 아니고 교회로 삼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봅니다.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시계가 죽어가지고 저 아직 8시도 안 됐어. 보니까 저 시계 보고 깜짝 놀랐네. 어쨌든 우리가 하나씩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씩 예,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구원한 이름을 예수밖에 없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 외에는요? 예수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되지려고 하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그걸 우리가 가르침 받는 거잖아요.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았는데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이 정체성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 언약을 잡은 자, 언약이 이해된 자. 언약이 이해된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언약이 이해된 자. 그 언약이 이해된 자는 요셉처럼 감옥에 가도 요셉처럼 누명을 써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준비된 축복을 응답으로 받아요. 준비된 축복을 삶 속에서 응답으로 받아요. 준비된 축복. 그 노예에서 해방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꿈에도 소원일 겁니다. 근데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명을 쓰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왕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그래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성령의 인도 속에 세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인위적으로 이 길을 가려고 그래. 인위적으로. 근데 인위적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지만 이들이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그 포로들이 준비된 축복을 누려요. 삶 속에서. 누가 인정하냐면 바벨론 왕이 인정할 만큼 준비된 축복을 누려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면 이 속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포로는 여전히 포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요. 바벨론 왕이 인정할 만큼 축복을 누려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는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법을 만들기 전에 뭐 하죠? 왕을 신으로 섬기는 신상을 만들어요. 그 왕이 자기가 신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왕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야, 그래 좋아. 이렇게 허락이 된 겁니다. 이 왕을 신으로 만들고 자신을 신으로 섬긴다고 하니 너무 좋잖아요. 도장 꽝 찍어준 거예요. 바벨론 왕이. 이유는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근데 왕은 그 생각지도 못했어요. 자기를 신으로 섬긴다고 하니 도장 찍어준 거죠. 그리고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와,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이요, 안 돼! 다니엘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안 돼! 이렇게 이제 소리 치겠죠. 속으로는. 겉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지만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야, 너 우상 숭배 한다고 해. 내가 살려줄게. 이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살았어요? 왕이 너 죽으면 안 돼.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법을 어겨가지고 이제 사자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 안 돼. 내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인정받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괜찮아요. 나는 우상 숭배할 수가 없어요. 사자굴로 들어갈래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까지 와서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거부하잖아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래 알았어. 너 죽어. 그리고 사자굴로 집어넣잖아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밤새도록 뒤척뒤척하다가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사자굴 앞에 가는 거예요.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그만큼 다니엘이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만큼 멋있게 사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도 멋있어요. 다니엘이. 야, 정말 멋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다니엘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언약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은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누림, 이렇게 말합니다. 누림. 노력이 아닌 누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악한 너희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떨어졌다가 필요할 때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계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날까지. 그럼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서론에 보장된 축복, 모르면 한계가 온다. 한계가 오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근데 보장된 축복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 복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